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여섯째 날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를, 첫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특별하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 시간을 올 한 해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으로,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나의 온 영혼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거룩한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귀한 복된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아멘. 그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찬양의 제사로 드리며,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임재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나의 몸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올 한 해 나의 몸 모든 것 드릴 것을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주님 늘 깨어 있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 우리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오직 주님께로만 정해졌습니다. 아멘.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올 한 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노래 되십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멜로디로 드립니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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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오늘 한 해 주님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주님 그것들 막을 힘이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나에게 찬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이미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원수를 이기는 귀한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있으니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그저 주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직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 올 한 해 주님께 찬양으로만 나갑니다. 감사로 나갑니다. 우리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서 843면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청하시면 응하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리로 나아가 세세하게 고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믿음으로 평안하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붙잡는 이들은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고,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결국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형통함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이어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 제대로 된 전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대결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아하, 이제 내가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를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은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의 추격이 거세지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는 사울의 적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의 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는 상식 안에서 아기스에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을 알아본 그의 부하들과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합니다. 굉장한 수치를 경험한 거죠. 다윗은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명령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자신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김으로 본인들이 사울에게 큰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피해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닌 세월이 10년입니다. 문제가 크고 문제가 시시각각 나를 조여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하고 결국 포기하기 마련입니다만,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비방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비방을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왕과 그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 사정이 있으니 사울왕이 저렇게까지 하겠지. 뭔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겠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쫓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느꼈을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에서 한숨이나 한탄,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저주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파와 수금을 들고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 자체에는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가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27명의 선원과 함께 남극을 향합니다. 그런데 남극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떠다니는 얼음, 부빙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선원과 셰클턴은 배 위에서 견디고 버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돼서 버틴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부빙에 의해서 그가 탄 배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셰클턴과 선원들은 세 대의 배를 그 큰 배에서 내리고 사람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전초기지로 향하는데요. 그 거리가 무려 1900km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셰클턴은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 대의 보트를 타고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보트를 끌고 가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는 그 무게 때문에 그 여정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운데. 그런데 셰클턴이 먼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금 담뱃각을 버립니다. 이 모습을 선원들이 보고 아하, 우리의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 정도는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원들이 셰클턴을 따라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버린 물건들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셰클턴은 기타와 같이 생긴 벤조는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6km 정도 나가는 악기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작은 담뱃각은 버리면서 왜 6km가 넘어가는 벤조는 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원들은 선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가 벤조를 잡아서 연주를 하면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680일 정도의 혹한의 상황을 견디고 한 명의 사망자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 자체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별을 하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는 2번, 3번만 들어도 지칩니다. 그런데 음악은 계속 같은 것을 들어도 오히려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혹은 마음이 너무 들떠 있을 때에 편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그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악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이끄는 힘이 있지만 문제는 방향입니다. 그 음악이 때로는 사람들을 산만함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울함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이끌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우리를 긍정적인 곳으로 이끕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낙심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찬양을 들으면 찬양은 우리의 어깨가 펴지게 하고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 찬양을 들으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희망이 가득 차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은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 해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밤입니다. 그러면 그는 밤에 대한 두려움, 밤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이나 처량함을 노래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밤에 새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벽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결국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지금도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와 함께입니다. 기도로 주와 함께, 말씀으로 주와 함께, 찬양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할 때 밤과 같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의 어려움이 낮에 새벽에 기쁨에 간증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새해를 기도로 열었습니다. 3월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회복됩니다. 5월부터는 종교인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일 오후에 주일 말씀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와 더불어서 찬양이 2곡 올라가게 될 터인데, 하나는 주일 예배 때 함께했던 결단 찬송,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크젠 예배 때 함께했던 찬송 중 하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밤의 새벽을 기대하고 또한 새벽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찬양에도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 자체에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찬양은 우리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문제에서 약속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와 함께 함으로 밤에도 새벽을 바라보고 또한 밤으로부터 새벽에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어 결국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열게 하셨으니 이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마중물이 되어 2023년 한 해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찬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한 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밤에도 새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새벽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결국은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